해마다 연말이 되면 이제 대학 교수님들이 올해 1년을 정리하면서 올해의 사자성어, 베스트 5 이렇게 몇 가지를 뽑습니다. 올해 뽑힌 사자성어는 변동불거라는 제목이라고 하는데요. 변동불거, 이게 뭐냐면 변하고 움직여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변하고 움직인다라는 말인데,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간다. 그래서 변동불거, 이런 내용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지난 1년 동안 국가적으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계엄이 있었고 또 탄핵, 정권 교체 등등 국가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변동불거, 이 사자성어를 택했다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추지양무라는 한자가 있어요. 이건 소문을 듣고 오리떼처럼 몰려다닌다, 이런 뜻이래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몰려다닌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객관적인 사실, 팩트보다는 누가 얘기하면 이쪽으로 가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자성어를 또 선정했다고 합니다. 또 네 번째는 무서운 말이에요. 입에는 꿀이 있고 뱃속엔 칼이 있다. 구밀복검. 입에는 꿀처럼 달아요. 그런데 뱃속에 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강약, 약강.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에게 약해요. 비굴해요.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래서 강약, 약강, 이런 것들을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참 보면 우리가 1년 동안 참 이 변화되는 세상에서 참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평안이 없는 시대, 불안 사회라고도 말하고 평안이 없는 시대, 평화가 없는 시대. 지금도 세상 곳곳에는 전쟁도 있고 갈등이 있고 분열이 계속 일상화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을 마무리를 해요. 아마 이 시점에 다 올해를 어떻게 마무리할까, 또 새해를 어떻게 살까, 계획을 그렇게 다 하실 텐데 장밋빛보다는 뭔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관심 갖는 데가 어딜까요? 교회가 아니라 점집이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타로, 요즘에 조금만 검색해보면 저는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교회보다 더 많아요. 여기 삼성뿐만 아니라 이렇게 곳곳 보면 타로, 점집, 사주, 풀이 이런 게 그냥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MZ세대는 어떻게 해요? 거기 가지 않고 인터넷 어플이 되게 잘 돼 있고 또 인터넷에 있으니까 깔아가지고 연애 운이라든가 직장 운이라든가 그런 것들 재미삼아 되게 많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통계를 보면 기독교인의 3분의 1도 이런 걸 한다고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불확실하고 불편한 또 평안이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린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은 늘 변화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관심이자 고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겠다.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주는 짝퉁 평안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평안, 진정한 평안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과연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평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 성탄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주님의 오심이 왜 온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4장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긴 하루 몇 시간의 설교를 몇 장에 걸쳐서 길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제자들이 걱정 의심에 빠져 있어요. 내가 곧 떠날 거야. 내가 곧 없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근심과 걱정에 빠져 있죠. 그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고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너희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그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6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26절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보혜사, 헬퍼, 돕는 분 또는 카운셀러, 상담하는 분, 또 변호하는 분, 또 위로하는 분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성령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티칭, 가르치시고 리마인드 시켜서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게 성령님의 역할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성령을 보내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승천하시잖아요. 더 이상 육체로 제자들과 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실제로요,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이 막 따라다녔잖아요. 그 중에 몇 퍼센트나 얼마나 말씀을 깨달았는가? 아마 절반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자주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깨달았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하시면서 성전에 갔어요. 근데 환전하고 짐승을 팔고 막 그런 걸 보면서 분노하셨죠. 채찍으로 막 뒤집어 엎으면서 성전을 정화할 때 사람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당신 어디서 어떤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그렇게 묻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 사람들이 아니 성전 짓는데 40년 넘게 걸렸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3일 만에 어떻게 짓겠냐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죠. 그때 요한이 이건 나레이터로서 이렇게 성경에 이것은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 자기 몸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해설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당시에 이게 뭔 소리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을 때 그 말을 깨달았더라라고 그렇게 첨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많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얼마나 이해했냐? 아마 대부분 뭔 말인지 이해 못했을 거예요. 지금 하시는 이 말씀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이해가 안 됐어요. 언제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았을 때 그것이 이 의미였구나라고 재해석되면서 말씀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인간도 자기 지혜로 지식으로 이 성경, 말씀을,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조명해 주셔야 우리가 어두운 방에 불을 형광등 LED를 켜면 밝아지면서 깨닫게 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의 무지한 이 지성, 이성을 조명해 주셔야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우리 목사님들은 항상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설교 30분 하려면 최소한 10시간 정도는 끙끙 앓아요. 한글 성경도 보고 영어 성경도 다양한 거 보고 원어 성경도 보고 성경 배경도 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이하도 찾아보고 수많은 시간을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목사님들이 제가 열심히 성경을 찾고 연구해도 성령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이 살아있는 음성으로 다가가질 않아요. 죽어있는 말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가장 유명한 지성인이 있다고 해요. 최고의 지성인,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지식으로 이 성경을 딱 펼쳐서 읽었을 때 깨달을 수 있느냐? 하나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딱 성경을 펼쳤잖아요. 처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이야기하죠. 진화론에 물들어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또 사도신경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가장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성경은 온통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성령이 있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와 성령으로 잉태된 것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은 열심히 책도 보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먼저 깨닫고 성도님들에게 전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더 많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설교를 듣고 계신데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고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지금 하는 이 설교 말씀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설교 시간이 너무 지루한 시간이에요. 자장가처럼 들리기도 하고 도대체 목사님이 앞에서 무슨 소리 하는지 이해가 하나도 안 가고 빨리 시간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시기만 보게 돼요. 성령이 없으면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꿀송이처럼 뭔가 달아요.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가슴에 와 닿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죠. 집에서 성경을 읽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늘 큐티하실 때 그냥 기도하고 읽으라 말씀드리는 게 이 성경은 누가 쓴 책입니까? 성령님이 원저자잖아요. 성령님이 썼기 때문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알아요. 그래서 집에서 앞으로 성경 보실 때 통독을 하시거나 짧게 큐티를 하실 때도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하면서 읽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바울도 되게 똑똑하고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또 설교하고 전도했는데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학식으로 따지면 최고였고 기독교 변증, 수사학, 당대 모든 걸 능수능란하게 전할 수 있었어요. 근데 복음 설교할 때 그렇게 안 했어요. 사람의 지혜, 수사학, 변증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해서 전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만약에 설교를 잘해서 수사학과 그럴듯한 유창한 말로 설득했으면 이거 사람의 지혜로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그랬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상 지혜,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함을 나타내려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생각과 지혜로 하지 마시고 성령께 마음을 열어두실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듣고 읽으실 때마다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말씀을 풍성히 깨닫고 또 이해하고 또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평안을 주시는데 평안이야 여러 우리가 많이 쓰지만 세상에 없는 평안을 주신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평안을 줄 것인데 그건 세상에 절대 없는 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27절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평안. 이제 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로 peace, 평안. 이제 근데 여러분이 아마 이 표현을 더 익숙하시겠죠. 샬롬. 구약 시대 히브리어로는 샬롬. 모일 때마다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이 샬롬, 이 평안은 뭐죠? 전쟁의 위협이 없는 안정한 상태, 그것을 말해요. 또 악이 이렇게 득세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상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상태, 이걸 샬롬,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이제 구약의 샬롬을 넘어서 더 높은 차원의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의 평안을 주겠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주는 my peace라고 번역이 되는데 나의 평안. 왜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평안하다는 상태겠죠. 본인이 평안하니까 내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입니까? 몇 시간 뒤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태예요. 절대로 평안해질래야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본인은 평안하대요. 그리고 그 평안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죽음을 앞두고 평안할 수 있는가? 도대체 이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는 평안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평안은 어디서 온 평안일까요?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바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평안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평안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살면서 언제 주로 불안하세요? 뭐 상황이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또 어려운 일이 앞두고 있으면 불안한데,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불안이 올라올 때가 인간에게 있어요. 왜 사람은 그럴까요? 그것은 뭐 이런저런 환경과 상황에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처음 설계될 때 하나님과 붙어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창조가 됐기 때문에 그의 안에 있을 때 가장 만족하고 평안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창조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그래서 이 단절된 관계 때문에 인간은 늘 불안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래서 이 빈 공간,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학교 가고 그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이 공허함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이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어떻게요? 이건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돼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완전한 절대적인 평안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peace라는 말, 평화 또는 평안이라는 말을 그냥 세상에서도 많이 써요. 이런 거는 주로 뭐 세계 평화라든가 가정의 평화, 이런 표현들은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뭐 문제가 없으면 우린 평안하다고 표현하잖아요. 가정에 뭐 직장에, 건강에 등등의 문제가 없으면 요즘 평안합니다. 근데 뭐 힘든 일을 앞두고 있으면, 시험이라든가 뭐 어려운 일들을 앞두고 있으면 뭐 병원 검사라든가 등등 하면 우리는 평안이 없어요. 불안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주로 감정적인 평안입니다. 감정적인 또는 어떤 상황에 지배를 받는 평안을 평안이라고 사람들은 표현을 하죠. 자, 예수님 시대에 평화라는 말이 언제 쓰였냐면요, 로마 황제가 썼던 말입니다. 로마 황제가 엄청난 위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BC에서 AD로 넘어가는 이 기간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로마가 딱 정복하고 도로를 닦고 군대로 지배한 다음에 그 일대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팍스 로마나, 로마가 주는 평화. 예수님이 오실 때 아우구스투스라는 로마 황제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저 로마 황제가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역사가들도 그 당시 몇백 년 기간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평화라고 보였어요. 그런데 그 평화가 영원했는가? 그렇지 않죠. 로마 황제가 바뀌고 또 반역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로마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힘으로, 권력으로, 군대로 만들었던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 일시적인 평화고 잠깐 평화이고 사람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로마 이후에 수많은 강력한 제국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군사력, 힘으로 나라를 만들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평화는 일시적인 그런 가짜 평화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 생각해 보면 가짜 평화에 속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언제 편하세요? 언제 마음이 평안하고 참 기분이 좋으세요? 일단 돈이 많으면 좋으시죠. 통장에 돈이 많거나 월급 통장에 들어오거나 뭔가 주식이 잘 되거나 뭐 코인이 잘 되거나 뭔가 잘 되면 하여튼 돈이 생기면 평안해요. 몸이 건강할 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건강하다고 나와요. 헬스하고 다이어트하고 운동하면서 몸이 요즘에 건강해요. 나는 평안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가지고 싶었던 거, 사고 싶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동안 정말 원했던 집을 장만했을 때, 또는 자동차를 샀을 때, 어떤 물건을 샀을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토록 원하던 꿈을 이뤘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내가 원하는 그 대학에 다 합격을 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청년들은 내가 원하는 직장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어요. 네. 내가 그토록 노력했던 목표, 뭐 직장에서 어떤 위치에 올라갔거나 어떤 걸 성취했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물론 평안은 평안인데 문제는 그것이 일시적인 평안이라는 것이죠. 항상 건강한가요? 저는 정말 저분은 건강해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꼬꾸러지는 사람을 자기 건강 믿고 가다가 한 번에 넘어지는 한순간에 건강을 잃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돈이 있다가 갑자기 사업이 쫄딱 망하거나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상한가를 찍다가 갑자기 하한가를 치는 경우 많이 보죠. 인간관계,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아끼던 그 좋았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변질돼서 원수관계가 되는 관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루었던 업적, 성취, 성공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불안합니다.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 돈이 많든 건강하든 뭐하든 계속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끊임없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더 열심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살거나 회피하고 그냥 방치하며 살거나 둘 중에 하나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가짜 평안이에요. 이걸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지만 진짜 만족을 못 주는 걸 우상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짜 평안과 가짜 우상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그런 일시적인 가짜 평안, 우상이 아니라 정말 너희에게 만족을 주는 참된 평안을 주겠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이 뻥 뚫린 인간의 가슴과 공허함, 이것을 채워줄 진짜 평안을 선물로 주겠다. 근데 그 평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돼요.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진노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해 되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운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진짜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쭉 설교하시다가 14, 15, 16장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이 마지막에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너희들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 거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부활하십니다. 부활했다는 건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고 내가 십자가에서 이겼어. 그러니 너희도 환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나를 믿고 따라와라. 너희도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의 의미입니다. 찬송가 413장 보시면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따가 우리가 끝나고 부를 텐데요. 자, 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이 내용이 되게 평안을 노래하는 노래의 찬송인데 당시에 쓰여진 배경을 보시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800년대 이 찬송을 작곡했던 스패포드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아주 유능한 젊은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에 가려고 배를 탔는데 이제 이 스패포드에게 일이 생겨서 부인하고 네 딸만 보냈대요. 그래서 네 딸과 부인이 이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배가 충돌을 했습니다. 배가 충돌해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딸은 2살, 4살, 몇 개월, 4명의 어린 딸들이 있었는데 엄마가 막 다 살리려고 했는데 자녀들은 다 딸들은 물에 빠져 죽고 엄마만 살았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SNS 핸드폰이 있지만 전보를 친 거예요. Save Alone이라는 전보가 부인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여보, 저만 살았어요 라는 전보가 왔고 실제로 내 딸은 그 바다에 침몰해서 다 죽고 말았던 것이죠. 자, 이 소식을 들은 이 스패포드 이 사람이 얼마나 절망을 했겠어요. 그 어린 4명의 모든 딸을 다 잃었을 때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며칠 뒤에 배를 타고 이제 다시 미국에서 영국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면서 그 대서양을 건너고 있는데 선원이 저기가 바로 그 사고 침몰 현장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울면서 한편으로 원망도 되고 낙심도 되었겠죠. 근데 그 순간 성령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평안한 마음을 주시면서 자녀들이 죽어간 수장된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서 갑판 위에서 쓴 시가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자녀를 잃고 사실 모든 것을 잃은 거죠. 거기서 어떻게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내 영혼 평안해 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을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을 때,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을 때, 자녀를 잃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속에서 내 영혼 평안합니다. 내 영혼 평안합니다 라는 찬양을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절의 가사가 이거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내 영혼은 겁이 없다. 후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바로 이것이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쓴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찬송가의 대부분들은 기쁨과 소망과 위로를 노래하고 있지만 대부분 그 사람들은요 시각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식을 잃거나 결코 찬양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 쓰여진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만큼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얼마나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지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이제 마치고 다음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인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들 왜 배신했어? 왜 도망갔어? 이 모질이들아. 막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버리고 다 떠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또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승천하시기 전에 3번 정도 나타나시는데 마지막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죽으시고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려서 문 다 잠그고 자기들이 찌그러져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서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죠. 오순절에 또 성령을 받고 그 도망자, 그 실패자, 그 연약한 제자들이 담대한 복음 전파자가 되어서 사도행전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바울이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쓰여진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 평안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쓰죠? 항상 로마서 또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쓸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써요. 이게 그냥 미사 여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때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주님으로부터는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죠. 옆에 보시고 한번 진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축복이에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앞뒤로 보시면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따가 많이 하세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가족인데 가장 좋은 축복의 인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정말 축복된 말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교회를 이제 다다음 주면 딱 만 6주년이 돼요. 벌써 6년이 되어서 6주년이 되는데 참 감사한 일도 많았고 또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지나갔습니다. 올 한 해만 봐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언제 마음이 불안한가 이렇게 보면 제가 계획하고 제 힘으로 사역하고 제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그때 참 마음이 불안해요. 또 욕심이 있을 때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때 마음이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서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피스, 평강, 이 에이레네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인즉슨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늘 불안이, 항상 사단은 늘 불안하게 합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불안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하게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욕심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께 맡기다 보면 그때 평안이 찾아오게 돼요. 요즘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을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니까 목사님들은 다 늘 자나깨나 교회가 잘 되고 세워지고 부흥되길 바라는데 만약에 제가 열심히 사역을 해요. 근데 교회가 잘 안 돼요. 성도님들이 막 문제가 생기고 새가족들도 안 오고 만약에 어려워도 교회가 문을 닫아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게 어렵겠어요. 그런데 참 이렇게 주님을 믿다 보면 교회 상황과 또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돼도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게 돼요.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고백이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집안 경제가 어려워지고 자녀들이 속썩이고 하는 일마다 안 되더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원망하리라가 아니라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한 해를 잠깐 돌아보시면 감사한 일도 있고 힘들었던 일도 있고 아쉽고 후회되는 다양한 일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내 힘과 계획, 내가 뭔가 붙잡고 살려고 하다 보면 그때마다 참 안 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빠르게 변해요. 변동불고. 내년에는 더 빠르게 변하겠죠. AI 시대입니다. 일주일, 한 달 단위로 수도 없이 세상은 훨씬 더 빠르게 변화될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그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여러분 세상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가짜 평안이고 속이는 것이고
헛된 우상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진짜 평안, 참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새해에도 인생의 풍랑과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오늘 내 영혼 평안에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신 십자가의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담대하게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 허락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제 떠나가실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그리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그 평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세상은 빠르게 변화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건강, 물질, 돈, 성취, 성공 이런 것들이 있으면 평안할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돌아갈 때, 아버지께 돌아갈 때 완전히 안식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 있는 줄 믿고 새해에도 또 남은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아낌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 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에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성탄을 맞아서 이 물질과 이 사랑을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하지 마시고 이웃들에게 또 하나님 이 지역의 가족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웃들을 섬기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